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20번째 시간,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44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20번째 시간 하면서 최근 들어서 계속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천국 복음의 원리,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건 성경대로 믿는 것인데 천국 복음 안에서, 그래서 그 천국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려면 다른 복음이 있고 다른 영이 있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 그 교회와 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와 이런 것이 분명히 성경에 있어서 미혹 말세에는 마지막 때에는 그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성경 속에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바르게 성경 안에서 천국 복음을, 바른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가 이제는 지금의 시대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선택의 시대가 되어서 선택하셔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눈이 띄어지고 영의 눈이 띄어져서 내가 듣는 이 말씀이 성경 그대로의 말씀이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삶이 변화를 갖고 성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천국 복음 그 자체인 것인지, 아니면 종교적인 교리와 어떤 목사의 개인의 사상과 어떤 교리를 전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먼저 오늘은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8장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먼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기록해 놓으셨다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볼게요. 빌라도는 관저 안으로 되돌아가 예수를 자기 앞에 불러다 놓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가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물으셨다. 지금 그 말이 너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냐?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인 줄을 아는가?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내게 넘긴 것이다. 도대체 당신은 무슨 일을 했는가?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내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붙잡혔을 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대항하였을 것이다.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물었다. 그러면 당신이 왕인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내 말대로 왕이다. 나는 세상의 진리를 가지고 왔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내 제자들이다. 그러자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말하였다. 그는 죄목을 씌울 만한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았소.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먼저 처음 하느냐 하면, 우리가 계속 이 천국 복음의 적용 원리를 통해서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교회의 목적성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잘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교회를 분별하고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신천지처럼 교회라고 그러면서도 위장교회가 많아요. 기독교 안에라고 얘기하면서도 위장교회들이 복음으로 보자면 실제 지금 이런 부분들을 또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복음 있잖아요. 세복음서, 공간복음이라 그래요. 세복음서는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만 그 공간복음에서 벗어난 것인데, 세복음서에는 이 장면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 그렇다라고까지밖에, 그 내용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성경을 한 개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굳이 연구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전달자로서는 그런 부분까지를 다 이렇게 조명해서 보는데, 똑같은 내용이 세 개의 복음서에는 다 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물었을 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정확한 그곳에
정확한 장면을 또 왜 그 얘기가 나왔는지까지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걸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게 네가 궁금해서 내 생각에서 묻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것을 너희가 그냥 네가 인용해서 하는 것이냐. 예. 그렇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저 사람이 나라를 로마 나라나 이것에 반역자로서 반역하려고 하고 있다.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선동하고 있다. 그렇게 잘못 고발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이 세상 나라는 상관이 없다. 왕이긴 하지만 하늘나라 아시겠죠? 우리는 알고 있죠. 유대에 속한 개인적인 왕이 아니고 나는 내 나라는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복음은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이 땅에서 번성하고 모든 나라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유대교라는 교리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죽였다라는 것이죠. 제가 무엇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뭐냐 하면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을 자기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은 율법을 지켰고 안식일을 지켰고 그들은 절기를 지켰고 성경대로 바르게 잘 살고 11조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성경대로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독사의 자식이요 멋대로 헛되이 섬기는 자들이요 마귀의 종이요 그들의 아비는 마귀였고 오히려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오히려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들에게 그래서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죠. 선지자나 예언가나 아무도 보내지 않고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에 너무도 타락했던 그리고 그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나라가 타락했을 때 예수님은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이방 나라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예수님은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세상 정권, 세상 어떤 시스템, 세상 어떤 그것에 관심이 있지 않고 예수님의 관심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지금으로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에요. 왜? 세상은 세상대로 타락해가고 세상은 세상의 용도가 따로 있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그 400년 동안의 암흑기 동안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들이 너무도 타락하고 이스라엘 나라 그 잘못된 복음 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오기 전 그 기간 동안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 세상의 나라를 가지고 그들을 도구 삼고 그들을 부직갱이 삼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정화시키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수님 당시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성전에 가셨고 예배하는 성전에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또 성전에 두 번이나 성전에 상을 엎으시고 성전을 교회를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정화하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락했기 때문에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지금 초대교회의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7교회도 마찬가지로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수만 가지 일들을 통해서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교회를 정화시키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세상 정권이나 세상 나라나 세상 것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나오지만 또 에베소도 나오지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면 양육하는 것이에요. 예,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종로로 사며 살던 옛사람, 마귀적인 사람을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이고, 예수님은 그 나라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 신약의 이 땅에 존재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요한계시록 제가 22장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21장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전이 땅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나온다 그랬죠. 그거는 제가 실제로 그 건물이 땅에 한쪽 길이가 2200km예요. 예. 그러니까 사방 2200km의 건물이 이 지상에 내려와서 존재할 것은 없었고 존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상징이라고 말씀드리며, 지상에 지금 세워진 이 지상교회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고 가신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하늘나라 대사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이 땅에 존재하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하늘나라 백성이요, 예수님 자녀요, 예수님의 한 가족이요,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의 그것을 양성하고 그것을 양육하고 그러는 것이 바로 구별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세워진 목적이에요. 예. 그런데 교회들이 자꾸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예. 가서 자기 앞가름도 못하면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교회를 세우신 의도 그대로를 가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교회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그 당시에 유대교라는 종교 사상에 빠져 있었던, 예수님을 섬기지만 헛되이 섬기게 만들고 오히려 지옥으로, 배나 지옥자식 만들고 있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유대교에 속해 있었던 그 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래서 사복음서에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의 대상이 99.99%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바리새인이요, 서기관들이요, 그들에 대한 것이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잘못 가르친 것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수정시켜 주시고,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고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진노하시고, 예배당에 성전에 온 자들에게 다 장사하고,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분주해요.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드리러 온, 제사드리러 온 그들의 그것을 다 상을 엎으시고 다 내쫓아 버리시고, 교회에 세우신 성전의 목적대로 가지 않는 그들을 정화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 작업은 계속 세상의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정화시키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 다화지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되고, 성도는 성도 다화지는 것에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유대교의 골수분자였잖아요. 예. 얼마나 유대교에 철저했으면, 그래서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에 흠이 없다 그랬고 당당하게 오히려 내세우면서, 예,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원수로 살았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건져내셔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종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개종시켜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많은 유대교에 속해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뭐 하셨냐 하면 개종시키고 건져내셨다라는 거죠. 잘못된, 위장된, 잘못된 복음 안에 있는, 거짓 복음 안에 있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에게서 건져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거나 또 그것에서 오히려 건져내어서 정말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또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의 기록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른 복음 안에 있어야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오히려
유대에게 복음이 맞아, 들려, 깨달아져. 그런데 출교를 당할까 봐,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 그 당시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어 매매도 할 수 없어졌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이스라엘에도 유대교에서 개종하게 되면 그곳에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여러 가지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드러내놓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예. 그 정도로 종교의 영에서, 종교적인 것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개종한 이후로는요,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지탄과,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유대교에 있을 때는 대단한 권력을 가졌다고요. 사내들이 그 공회에서 인정받아서 사람들을 판결하고 사람들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오히려 잡아 죽이고 재판할 정도로의 엄청난 교권 안에서의 권력을 쟁취하고 있었지만, 그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이후부터는 오히려 그들에게 더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수많은 불이익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선택해서 바른 진리 안에 살아간다라는 건 결코 만만한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페이지로 먼저 한번 가보세요. 이 페이지 두 번째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십시오. 나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유혹을 당한 것 같이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 주께 바칠 그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을 잃게 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게도 잘 속아 넘어갑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전한 분과는 다른 예수를 설교하거나, 또 여러분이 받은 성령과는 다른 영을 전하거나,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과는 다른 길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쉽게 믿어버리니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7절에 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그러니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처음부터 계속 죄를 저질러 왔고, 그래서 이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교훈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마귀에게 속하여 자기의 동생을 죽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사랑하느냐로 마귀의 자녀인지 예수님의 자녀인지 구분이 된다고 말했어요. 자, 밑에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분명히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신약의 복음,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신약 교회를 세우신 그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복음과 다른 예수와 다른 영혼을 전하는 자들, 종교적인 복음이죠. 유대교적, 종교적 사상 교리, 유대교의 사상을 전하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 당시에 그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다른 영, 성령이 아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라는 것.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이 미혹하는 자예요. 결론은 그들이 주여 하고 귀신도 쫓고 표적도 행하고 수없이 뭔가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얼마나 열심인지, 목숨을 다하고 산과 들로 다녀 전도하고 수많은 일들을 많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아가페 사랑의 열매가 없어요. 새 계명에 대한 계명을 따라가지 않아요. 사랑이 식어요. 아가페 사랑이 식어요. 열매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일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새 계명을 따라가기.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뭐하라? 사랑하라.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고 그 제자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마귀에 속했는지 예수님께 속했는지는 이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따라가느냐 아니냐에 대한 달려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새 계명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이것을 배워서 마귀에 속해 있었던, 마귀의 종로로 타던 그 옛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어떤 사람이 되도록, 새 사람이 되도록, 이것을 양육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이 자체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은 이 자체가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어떤 일을 하거나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교회의 천국 복음의 적용 원리가 바로 이 복음 안에, 결론은 이것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는 것. 곧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새 계명의 길을 가는 것. 근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똑같이 십자가도 걸고 성경도 있고 목사도 있고 주여 주여도 하고 어떤 때는 은사나 은사주의로 가서 은사나 이런 응답도 있고 여러 가지 엄청난 일들이 오히려 이들 속에 거짓 표적과 이적이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사실 더 엄청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나온 대로. 그러니 결과적으로 새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안 나와요. 새 계명 자체에 대해서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 안에서는 자기의, 자기 자랑, 사람만이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복음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아무리 이 안에서 믿음이 있네, 대단하네, 전도 많이 했네, 헌신 많이 했네, 구제 많이 했네, 좋은 일 많이 했네, 아무리 이 안에서 인정을 받아도 예수님은 내가 너를, 이거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천국 복음 안에서 예수님 닮았느냐는 거죠. 예수님 주신 계명대로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제가, 예수님 자체가 세상 나라의 임금이 아니라니까요. 세상 나라의 임금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선포해서 천국 백성으로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유대의 어떤 그 안에서 특정한 나라의, 세상 나라의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교회들이 자꾸 세상에 참여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짠맛을 내고 소금처럼 맛을 잃지 않고 맛을 그대로 내고, 등불처럼 빛의 자녀처럼 빛을 그대로 바라고 있으면 세상이 오히려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오히려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어지게 돼 있는 것인데, 교회가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으면서 규모만 키우려고, 겉모습만, 외형만 키우려고, 그래서 자기 의와 자기 자랑과, 그러니까 교회들이 숫자는 늘어나고 교회 건물은 커지고 돈은 쌓이니까 계속 그 안에서 돈 때문에 분쟁이 있는 것이죠. 한두 교회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알라는 거죠. 교회의 존재 목적을 알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정리가 안 되면서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로. 아니 어느 종교적인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나쁘게 살아라, 도둑질해라, 싸워라,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 종교도 그렇게는 안 가르쳐요.
그런데 다 좋은 말, 선한 말 하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전혀 열매는 성경적인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겸손하거나 자기 연약함을 드러내거나 세 사람으로의 어떤 마음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교회의 열매가 서로 살아가는 것이고 교회 열매가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것이고 교회가 그것 때문에 모이는 것이고 그것으로 충만하고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니라 경쟁하기 바쁘고 치열하고 시간 싸움을 하고 헌신 많이 해야 되고 돈 많이 내야 되고 끊임없이 자유가 아니라 눈치를 보고 억압을 받는, 오히려 이단과 사이비가 통제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렇게 카리스마 있게 그렇게 함부로 통제하는 교회들이 너무도 많아. 예수님처럼 섬김의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에서 군림하는 모습들, 그 안에서 그냥 종으로서 그냥 그 시스템에 속아가지고 그 안에서 속아서 살아가는 거나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자, 앞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데가 있다니까요. 많다니까요. 오히려. 자, 에베소서 4장 중간에 볼게요. 1페이지. 자, 7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풍성한 은사의 창고에서 알맞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같은 한 피바다 한 몸이른 한 가족이요, 어떤 돈이 많고 적음과 신분의 높고 낮음과 학벌의 어떤 그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 안에서의 직분, 이 모든 것들이 이것들이 서로 섬기기 위한 높낮이가 아닌 그냥 한 지체 한 형제로서 예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예수님께서 각자 주시는 어떤 은사의 어떤 것만큼 그것이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기 위한 목적,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걸로 서로 비교하고 이걸로 높낮이를 따지고 직분을 맡을 때 거기에 장로는 얼마를 내야 되고 권사는 얼마, 이 자체가 벌써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걸 금방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열매라니까. 이건 세상 모임이에요. 성경하고는 전혀 길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안 뽑아지면 또 삐지고 장로를 내가 그냥 딱지치기 해서 얻은 줄 아냐, 함부로 그 안에서 말로는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교회에서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나 이런 사람, 권찰이나 교회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그냥 그들이 지배 아래 있는 거라니까요. 눈치 보면서. 이게 실제의 모습이에요. 종교, 그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 속했던 유대교회 안에 있었던 그들의 행태나 그 영이 같은 영이니까요. 거짓의 영이니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 성령이 아니니까요. 성령은 서로를 종로로 타고 서로 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에 돈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왜 다른 조건이 들어가냐고요. 사실은 그게 다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인간의 교잖아요, 그게. 자, 볼게요. 12절에 교회를 세운 목적은 성도를 온전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시고 각각의 달란트를 주셔서 그거를 다른 사람을 향해 섬길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목적으로 주신 거고 그 이유로 주신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도로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여기 봉사라는 걸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은사 가지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얘기해요.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것이, 어떤 것이 온전하게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것이 목적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제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워가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 있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 바울이 개종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얘기가 아니라 뭐만 사랑하라고?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예.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서 결론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세상을 사랑해서 미혹당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미혹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에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세 계명, 그 사랑의 길을 가지 않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왜 분쟁이 일어나고 왜 소송이 일어나고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하고 왜 그 안에서 경쟁하고 왜 그 안에서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그 안에서 왜 내가 기도 많이 했네, 전도 많이 했네, 뭐 대단한 뭔가를 했네, 그 자랑과 그 실적을 왜 교회에서 자꾸 드러내냐는 거예요. 다 예수님께로 말미암았는데.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이제 읽어드릴 때 이 교회는 예수님만이 주인공이고 예수님만이 영광 받는 것이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탕감한 것처럼 우리도 그 세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길을 가게 되는 건데 미혹을 받으면 사랑의 길을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 계명의 길을 가려면 자기를 부인돼야 되거든요.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위장된 이 교회는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거짓 선지자에서 다른 복음을 하는 것에는 다 자기를 드러내기에 바빠요. 자기를 알아주기에 바빠요.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헌금을 얼마 하고 뭘 했는데 교회 주보에 안 올라와. 그러면 따지러 가. 예를 들자면. 이런 형태의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완전히 색깔이 틀리다니까요, 결과가. 똑같이 찬송하고 똑같이 뭐하고 오히려 더 의리의리할 수 있고 더 뭐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고 또 뭐 오케스트라처럼 찬양이나 뭐 성가대가 대단하고 뭐 워십도 하고 엄청난 화려한 뭔가를 하고 교회가 정신없이 분주하고 살아있는 교회처럼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과 전혀 열매는 전혀 예수님다운 게 없어요.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고 오히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기본적인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회에 속하면 열매가 이래야 되는 거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나타나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만 많이 모이면 돼. 헌금만 많이 하면 돼. 규모만 커지면 돼. 그다 목사의 영광이고 또 사람들도 나 저런 교회 다녀. 대단하잖아 우리. 누구도 나와. 뭐도 해. 전혀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이게 제 혼자 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경의 내용을 제가 그래서 전달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오셔서 그걸 다 뒤엎으셨다니까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고 막 엄청나게 선민이라고 당연히 천국 간다 그러고 떠드는 그들을 향해 끊임없이 예수님은 분별해라. 그들에게 속지 마라. 그들은 잘못되었다. 그들은 거짓 영이다. 그는 거짓 선지자다. 그는 위선자들이라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복음성을 통해서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거 전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교회를 정화시키려고 하신 거. 지금도 세상 정권이나 세상 나라나 세상 일들, 자연재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자연 만물을 다 동원해서라도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화시키는 거. 요한계시록 그래서예요. 그래서 고난과 박해가 필요하기도 해요. 자, 볼게요. 좀 더. 온전한 사람의 이름은 성도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모든 직분들을 세우고 다 역할이 존재하는데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게 뭐냐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게 온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는 이런 사람 만드는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님 닮은 사람 만드는 것이에요. 교회에 와서는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배우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인정받았던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라니까요. 이게 성경에 예수님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의 존재 이유가. 세상을 향해 떠들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그냥 빛을 발하고 번쩍번쩍 교회다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면 세상이 빛을 향해 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다 잘못됐어요. 이게 아주 교묘한 것에 속아가지고 그 안에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아. 그 크게 만들고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영광을 다 받아버려. 이 땅에서 교만하고 목에 힘주러 가고 자기 배를 채우려는 것들. 예, 그 지금의 수없이 예수님이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 그것을 보여주심에도 성전의 상을 뒤엎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는데도 전혀. 예, 자 볼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유전자를 갖게 되어서 세 계명의 열매를 맺도록,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사랑의 성령의 열매를 맺고, 바른 영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영이야 말이에요. 예수님 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예수님의 사랑의 DNA를 갖는 것,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결론은 뭐 하느냐면 교회는 뭐 되게 하는 거? 새 사람 되게 하는 것.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 하늘나라, 미국의 대사관은, 한국 대사관은 그는 하늘나라 영토예요.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그 안에 같은 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곳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나라에 속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인 것이죠.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는 예수님의 한 피바다 한 몸이든 한 가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양육받는 거예요. 한 가족 되는 것. 생각 틀리죠. 사상 틀리죠. 자라온 것 틀리죠. 성별 틀리죠. 지식 틀리죠. 다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또 하나 있다. 똑같은 거 하나. 뭐요? 죄인들이라는 거. 다 죄인들이라는 거. 그런데 그 죄인들끼리 모여 있는데 왜 그 안에 의인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는 의인이 대단하게 많아요, 여러분. 자기 잘난 사람들이, 잘난 목사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없어요. 의로운 사람이 없고, 다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고, 누구의 은혜만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다 사연이 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 외에는 내가 얘기할 게 없어요. 은혜로 왔어요. 은혜예요. 내가 나의 나된 것은 다 뭐 어떤 것인지 간에 다 선한 것이 나타나고 열매 뭐가 나타나도 성경에 나와 있죠. 너희가 바르게 올바르게 선한 열매를 맺었걸랑 자랑하지 마라. 예수님과 너만 알고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종교적인 교회는 오히려 자랑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응? 오히려 싸우려고 그래요. 왜 안 알아주냐고.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데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방법이 없죠.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인데도. 자, 볼게요. 말씀으로밖에 방법이 없어요. 자,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세상 풍조, 세상 사랑하는 거, 세상 좋아하는 거, 세상에 속한 거, 뭐 옛사람적인 어떤 이 마귀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의 그런 것에 양다리 거치는 것에는 전혀 마음을 두지 않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세상에 대해서, 세상 것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지고 흥미가 없어져요.
기복적이지 않아져. 옛날에는 기복적이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들어 이 천국 복음 안에서 자라나면 기복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예. 번영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부자 되고 뭐 커지고 뭐 대단하고 유명해지고 이 자체의 개념이 하나도 의미가 없어져요. 여기에 관심도 없어요. 왜? 배설물이니까.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십자가의 도에서는요. 바벨론적인 사상이 없어요. 예, 풍요를 누리는 것. 근데 종교적인 교회에서는 여전히 이것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교회도 인정받고 그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높은 자리에 있고 사업 막 이르면 뭐 이 안에서 뭐 엄청난 뭔가 영광을 거둬요. 그걸로 간증한다니까요. 교회에서 이래서 잘 됐다. 이래서 좋은 일 생겼다. 여러분 그거는 절대예요. 절대. 마약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이거는 속임수와 같은 거예요. 예? 그런데 종교적인 교회는 이 간증으로 수많은 사람 연예인 부르고 또 뭐 그 교회에 속해 있지 않아도 다른 교회에서 그런 거 한 사람 불러다가 사람들에게 소위 세상적인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예요. 충성했더니 목사 말에 순종했더니 교회에 열심히 했더니 뭐 했더니 결과로 이렇게 왔다. 여러분 이건 거짓 복음이에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면 금방 알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름도 빛 없이 가셨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인데 오히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이 종교적인 영역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와 종교의 지도자들 유대교에 속했던 사도 바울 자기네들의 영광으로 충만했다니까요. 군림했다니까요. 높임받았다니까요. 대접받았다니까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을 목적으로 왜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말씀하셨냐면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두 가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속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으로 해서 바르게 가면 사람도 알아주는 자연스러움이 드러나는 건데 교회 안에서 지금 산상수훈은 교회잖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그러나 천국 복음은 사람들이 똑같이 모여 있어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목적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같은 마음으로 다 그렇게 서로 협력해서 하나 되어서 한 가족으로 경쟁하지 않고 서로 비교하지 않고 그런 목적으로 가는 것이고 종교적인 교회는 그것으로 자기 실적을 나타내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생각으로 삐지고 뭐하고 막 분쟁하고 다투고 교회인지 아닌지 오히려 세상에서 순수한 사람들이 전도받고 교회에 왔다가 교회에서 실족하고 가요. 야, 나 저럴 것 같으면 나 교회 안 가겠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들어가 봤더니 저렇게 해? 우리도 물론 많이 실수는 하지만 그러나 빨리 예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잖아요. 예. 그래서 세상 영광을 취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바른 복음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이 옛사람적인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면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께 천국 열쇠를 가지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 옛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예수님께 구하고 내 연약함과 잘못된 것들 회개할 것들을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끊임없이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새로운 길을 가려는 것에 초점이 있고 종교적인 교회는 끊임없이 일 벌리기에 바빠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20%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거기에 그 사람들이 하는데 그냥 그렇게 그냥 시계추 왔다 갔다 하지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 주도하고 그 사람들은 그냥 협조할 것 있으면 협조하고 뭐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종교적인 뭔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다 영으로 연결이 되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환경도 틀리고 뭐도 틀리고 직장도 틀리고 다 틀리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에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다 새로워져 가고 있다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지. 모두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도 소외된 사람이 없게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틀리죠, 구조가. 자, 그래서 15절이에요. 오히려 세상 풍조나 뭐 이런 데 밀려 뭐 이런 데 마음 두고 부자 되려고 그러고 잘 살려고 그러고 뭐 문제 없기를 바라고 평안하기를 바라고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15절에 오히려 우리는 이 15절은 저희 교회 달력에 있는 밑에 문구예요. 그것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니까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여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대로 가기 위해서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예.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위에 따라 온 몸이 서로 완전히 어울려서 각 지체는 각기 다른 지체를 도와야 합니다. 예, 현대어 성경은 밑에 뭐냐면 도움을 받아 개역개정인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었다는 말은 이 성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지체를 돕고 사랑하고 섬기려고 내가 존재하는 거라는 거죠. 서로가 그렇게 유기체적으로 그래서 몸이요 지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른손이 오른손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른손은 왼손과 협력해야 되고 오른손은 모든 다른 지체에 필요한 걸 도우려고 오른손이 존재하는 것. 그런데 종교적인 교회는 말로는 그런데 전혀 이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요. 각자 자기 그거를 드러내고 주장하고 인정받기에 정신이 없어요. 이걸 깨닫고 느끼는 사람만이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예.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하게 와닿지 않으면 방법이 없죠, 그거는. 예. 그래서 그러면 온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뭐로 충만한다 그래요? 사랑으로 충만해.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목적대로 바르게 예수님이 세우신 이유대로 그렇게 제대로 돌아가면 그 교회는 뭐로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의 인간적인 감정, 뱀사랑이 아니라 종교적인 교회도 권사님 사랑해요. 권사님 뭐예요? 서로 뭐 차도 마시고 뭐 구역예배 그거 있어요. 다 형태와 모양은. 그러나 지금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여기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얘기해요.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사랑,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탕감, 예수님의 은혜에 젖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주셔서 그 사랑으로 서로 충만한 것, 서로를 높이는 것, 서로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척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의 인식. 예. 그러니까 종교적인 교회는 기본적으로 사랑을 의식해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 그래서 안 알아주면 삐지고.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뭘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놓칠 수밖에 없다. 이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이게 기본 원리예요.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한다? 천만의 말씀. 그래서 성경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모였는데 사람을 의식하지 말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래요. 사람에게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래요. 이게 참 진리 아니에요? 이게 그냥 떠들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항상 깔려 있어야 되고 이게 기본으로 되어져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이게 사람을 의식하는 이 자체를 완전히 배제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항상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예수님을 의식하며 예배도 그분을 향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물질을 드리든 뭘 하든 간에 항상 그 예수님이 우선이고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에 의한 것이어야 되는데 그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데 종교적인 교회는 기본이 사람이고 끝까지도 사람이고 사람에게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전자가 심겨져 있는지를 뭘 받아먹고 어떤 복음을 들었고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달라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가족이라는 건 이론으로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처럼 이론만이 아니라 그게 실제화되어지는 교회의 분위기요, 교회의 열매요, 교회의 형태가 되어져야 돼요. 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것이 기본으로 이것을 위한 목적의 교회여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와, 참 부럽다, 참 아름답다. 꼭 세상을 의식할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주신 목적대로 예수님 닮아가고 기본이 어떤 사람? 새 사람 되는 것. 교회 오면 새 사람 돼야 돼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도록. 더디더라도 옛사람의 것을 마귀적이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뭐 돈사랑함과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기 자랑과 이게 점점점 없어지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예수님 닮은 어떤 사람? 새 사람. 그래서 성경에 이제 여기 뒤에도 이제 읽어드리겠지만, 예, 새 사람이라고 표현된 것도 있고 성경에는 뭐라 하냐? 변화를 받아 변화된. 예. 교회는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교회는 변화시키는 것. 예수님다운 사람으로. 이게 교회의 이유고 예수님 세우신 목적이고 이것을 양육하는 것이고 이것만 제대로 하고 있으면 다른 것은 하나도 문제될 일이 없어요. 예, 볼게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예. 21절을 볼게요, 밑으로. 예. 요한복음 15장하고 그거 건너뛰어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예수님께 듣고 또한 교회에서 그걸 또한 듣고 말씀으로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적인 요소, 바벨론적인 요소, 예. 돈 사랑하는 것, 세상 사랑하는 것, 겸하는 것,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가 되라? 새 사람을 입어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마음보가 달라지는 것, 내 마음이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관용과 이런 것들, 자기 자랑, 자기 의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자기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적인 것, 예수님다운 것,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열매, 변화된 사람, 새 사람 되는 것. 교회는 이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정확해야 돼요. 말씀이 정확해야 돼요. 말씀 외에는 변화시킬 방법이 없어요. 예. 초점이 여기 있어야 돼요.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 위에 요한복음 15장 읽어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위에 보면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각 지체는 다른 지체를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있잖아요. 똑같이 지금 요한복음 15장 5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15장 5절. 13장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시고 나서 14장 얘기하시고 15장에 실체적인 교회에 대한 얘기를 또 하시는 거죠. 너희는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지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너희가 붙어 있으면 너희를 왜 내가 교회로 불렀느냐 하면 너희를 왜 내가 제자를 택했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뭐하게 하려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려고.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받고 예수님께 탕감받고 예수님께 빛을 받아서 우리는 그 빛을 그대로 세상에 투영해내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결론은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요? 예수님의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이 복음의 원리대로 가야 되는 거지. 교회가 인위적으로 복지 사업하고 뭐 해주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 아니에요. 온몸을 불살라 내어지고 전 재산을 팔아줘도 뭐가 없으면 소용없다 그랬어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 소용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볼게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뭘 많이 맺어요? 당연히 세 계명을 따라가기 사람이 예수님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뭐가 되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 삼으라는 건 이렇게 되라는 소리예요. 예수님 다운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 양육하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수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기쁨이 또한 충만하네요. 뭐함으로?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예수님의 복음대로 말씀대로 서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 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자기의 자존심을 죽이고 다 장사 지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자꾸 부인해가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용납해가며 자기 기준을 버리며 이렇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먼저 기쁨하시고 그 기쁨이 또한 우리의 기쁨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종교 여기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원리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밖에 없어요. 신약에는 여러분 천국 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지켜야 될 복음 계명 세 계명밖에 없어요. 교회는 이 세 계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야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니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들여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가서 뭘 많이 맺게 하려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옛사람 그대로 자기 자존심, 자기 기준, 세상 사랑하는 것, 정과 욕심과 탐심 그대로를 가지고는요. 자기 자존심 살아있고 이거 가지고는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니 형제끼리도 안 맞고 부부끼리도 안 맞고 같은 뱃속에서 나온 자식끼리도 안 맞는데 어디 맞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으로 같은 마음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지면 그때서야 사랑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려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이 자체가 목적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열매를 향해 가는 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론은 뭐가 식으리라? 사랑이 식으리라. 교회적인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엄청나요. 경건의 모양이 이 종교적인 교회가. 그런데 뭐는 하나도 없어요?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다니까 여러분. 말세에 이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리라고 말씀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것에, 화려한 것에. 17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뭐하게 하렴이라 사랑하게 하렴. 이거 목적밖에 없어요. 교회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는데 근신하여 기도하는 방향과 목적성이 뭐하도록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려는 것에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것에 하나 되려고 하는 것에 옛사람을 장사 지내려고 하는 것에 그런 거에 기도하래요. 근신해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건.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도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모아라. 예수님이 주신 은사로 서로 섬기고 서로 대상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봉사하라. 교회론이 교회에 세운 목적이에요. 그 은사를 갖고 자기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많이 본 거 드러내라는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안 빠진 거. 근데 종교적인 교회는 자꾸 그런 걸 드러내게 한다니까요. 자꾸 칭찬하고 자꾸 이렇게 한다니까요. 마음에는 전혀 예수님에 대한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종교적인 교회는 기본적으로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님 생각할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죠. 근데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다 예수님이 한 것처럼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서로 봉사하고 서로 드러내고 서로를 사랑하라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죠. 이게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이거는 전혀 직분을 맡을 때도 권사나 장로는 거기에 따라 돈 내고 그것도 오히려 자원에서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예 그렇게 돼서 그렇게 했으니 당연히 목에 힘들어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거기에 뭔가 대단한 것처럼 뭘 하지 않겠냐고요. 이건 이 자체가 벌써 예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거 한 가지만 봐도 확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을 볼게요.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을 양성하는 거예요.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교회를 세운 목적은 소금인 우리가 맛을 잃지 않도록 만드는 것. 양육을 하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도 그 맛을 그대로 의식하고 하고 의도하고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가정에 가서든 직장에 가서든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배운 것으로 교회에서 양육받은 것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양육된 것으로 그냥 소금이니까 나는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도니까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 백성답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배운 대로만 살아가면 거기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뭔가에 나타나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하시는 거겠죠. 그 원리예요. 그 원리. 위장하지 말고 밑에 볼게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이 착한 행실이 뭘까요? 예수님 닮은 모습,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주는 모습, 새 사람 된 모습, 세상 사람과 구별된 모습, 사랑의 열매를 맺는 모습. 자, 맨 위로 올라가 볼게요.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 속한 종교 지도자일 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걸랑요. 사람에게 대접받고 높임 받으려고 했걸랑요. 그래서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행위든지 간에 그건 잘못된 거다. 종교인이나 소경인이나 또 외식하는 자나 예수가 없는 자들, 그리고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인 사람인 거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선행을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착한 일, 선한 일을 사람을 이게 보이려고 교회 안에서부터 그런 걸 배우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부터 예수님 앞에 하는 것, 아버지 앞에 하는 모습으로 가면 세상에 나가서도 자연스럽게 그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왜? 그 속에 있는 세상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늘 아버지, 나와 함께 하라. 그 예수님을 의식하며 예수님에 의한 것으로 살아가니까요. 그게 지난주에 말했던 요셉이에요. 창세기 39장 9절.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데 요셉은 절대적으로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앞에서 그게 지금 신약의 교회들이 그걸 가르쳐야 돼요. 교회 안에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에 뭐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도 거기 없었어요. 만약에 요셉이 척했었다라면 보디발의 아내가 막 얘기할 때 나와 동침하자. 근데 저쪽에 누가 있는 것 같고 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 의식해서 척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 그런 사람이었다라면 실제로 전혀 사람이 없는 상황을 예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때에 오히려 더 피하여 도망가래. 그때도 똑같았다라는 거죠. 끝없이 시험이 있어도. 그런 사람이 있든 없든에 대한 것이 기본이어야 돼요. 그걸 교회에서 하는 것이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그 위에 두 개만 읽고 마칠게요. 골로새서 3장 22절. 지금 사회생활 할 때 남의 종이 된 노예가 아니라 직장의 고용인 밑에 된 사람들은 모든 일에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주인의 눈앞에서만 잘 보이려 하지 말고 언제나 열심히 일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면 이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는 그 마음의 동기와 의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안에서 양육된 모습으로 아까 빛과 소금처럼 교회에서 이런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여기에 집중되어져야 돼요. 교회에서는. 자, 싶으면 기쁜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땅 위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이 모든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렇다 그래서 불의한데 주인이 예를 들어서 막 소비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막 고기를 속이고 저울을 속이고 막 이 불의한 것이 있다라면 당연히 그리스도인답게 권면해야 되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보수를 주는 분은 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분깃을 나눠주십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안에서의 성도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어 천국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직장 속에 가 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속이라는 거죠? 예수님께 속해 있는 천국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교회에서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교회에서. 이 모습으로 영광에 드러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주의 일이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중매자가 아닌 다른 성도들은 그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생활, 그게 주의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양육받는 것들이. 그러니 자기 세상 일이 아니에요, 직장생활은. 그러니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주께서도 여러분에게 응분의 보상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꾀부리는 자들을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 눈을 피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죠. 특별히 눈감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6월절 희생양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그러니 미움과 악과 음행으로 가득 찬 옛생활을 버리고 그리스도인답게 굳세게 성장하십시오. 예수님은 미움과 악이라는 묵은 누룩이 들어간 떡 대신 진실이 담긴 순수한 떡, 곧 누룩 없는 떡으로 명절을 지키십시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엄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두십시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런 못된 짓을 저지르는 자가 있거든 처벌하여 교회 밖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에 초점을 두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교회다워지지 않은 모습들이 있을 때는 권면하고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한 해 점도 없고 흠자 없는 그 어린 양의 순결한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죄 씻어 주신 것은 왜 죽으셨냐는 거예요. 옛사람의 것을 씻어주려고, 새 사람 되게 하려고, 예수와 되게 하려고, 정결하게 하려고, 구별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 닮게 하려고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맨날 세상적인 거 마귀적인 열매만 맺고 있으면 그 안에서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하고 뭐도 하고 대단하게 눈물도 흘리고 엄청난 종교 행위를 하면서도 열매는 전혀 예수님 다운 것을 맺지 못한다라면 그거는 여러분 그 위장교회지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 금으로 번쩍번쩍하게 해놓고 악기 수천만 원짜리 해놓고 대단한 거 해놓고 수없는 사회를 향하여 봉사하고 선교하고 대단한 일들을 엄청 많이 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숫자 채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다 악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요. 것을 보시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